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우연이 아님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6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궤를 되돌려 놓는 장면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어찌됐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 스토리를 보면서 엉뚱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블레셋 방백이 자신들의 숫자대로 금 독종과 금쥐를 만들어 하나님을 달래려 했다, 혹은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 둘과 송아지를 떼어놓고 과연 제대로 가는지 지켜보자. 네, 모두 블레셋의 무당 역할을 했었던 복술자들의 묘책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없습니다. 단 6절을 통해 약간의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이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애굽이 버티다가 결국 수차례의 재앙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비춥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던 것처럼 블레셋도 하나님의 궤를 빨리 내보내라는 거죠. 결국 블레셋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반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지를 남겨둡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전내나는 암소 둘에게 수레를 지웁니다. 그리고 새끼 송아지들을 뒤로 하고 암소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 핸디캡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맞는지 점검하려 합니다.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암소가 모성애를 이기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쭉 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법칙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얼토당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에 응해 주십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스토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자기중심성도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데 하물며 세상의 자기중심성과 불합리한 법칙에 하나님께서 응수하실 필요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연은 없다는 말의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는 거죠. 여기에는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말할 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우연이 없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셨다. 도움의 손길들을 어려움의 때에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섭리다 등등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움, 환난, 고난, 실패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악과 고통을 계획하셨는가라고 질문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김세훈 박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교리는 시간으로 풀면 안 된다. 사건 중심으로 풀어야 하고 하나님의 현현이 가장 명확했던 예수님의 시대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사건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창세전에 너를 계획하셨어 라는 이 문장을 창세기 이전의 세상으로 시간적으로 이해하시면 풀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명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 따라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 교리를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좀 수월하실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결국 엄마를 만났지. 무슨 말일까요? 아빠는 엄마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요에도 이런 문구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하는 운명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혹은 아빠는 엄마를 만날 운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노력을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고 너를 사랑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여겨주시면 어떨까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적으로 창세 이전에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정되어진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원수의 위치에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했을 징계를 이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베스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진노하셨는가? 괴를 열어봐서? 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 걸까요? 기랏 여아림의 백성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괴를 모시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블레셋이나 베세메스나 하나님을 무슨 천덕꾸러기나 아니면 달래야 할 신 정도로 여겼다면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의 방법으로 섬겼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의 궤를 따로 모셔놓고 거룩하게 구분한 한 사람을 통해 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징벌과 상해는 우연이 없음을, 결국 그에 속한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선을 긋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준다거나 블레셋 등의 이방인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별하신다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공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 사랑의 긍휼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세상의 복음입니다. 반면에 선민, 신자, 교인 혹은 교회 조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주거나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을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까요? 겸손히 주를 섬김, 경외하는 것으로 또 주를 따르는 일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백성된 자라면 경외함의 길을 기쁘게 잘 걸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경외함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님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국 우리의 상과 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을 걷고 계시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 하나님 앞에 어떤 특권을 얻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러도 혹은 죄에 거해도 혹은 우리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경외하는 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오늘도 겸손함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를 섬길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